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되는 샘터, 하나샘터 생활에 오신 샘터장과 샘터원들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상반기 종강을 마치면서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모임을 사모하면서 15주간의 여정을 달려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여름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모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상반기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하나샘터 생활의 믿음마을 샘터장님과 함께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16과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을 살펴볼 텐데요. 김경섭 집사님께서 16과의 학습 요점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영 집사님이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이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죽음의 도시를 떠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여러 곳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게 되는 믿음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죠. 언제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혹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있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며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언약에 떠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성실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언약의 증거인 10계명의 두 돌판도 모세가 깨뜨려 버림으로 더 큰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여움을 접으시고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통해 다시 10계명 돌판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의 죄는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생명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책망을 받고 깨달아 돌이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를 향한 인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질문을 김경석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은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 4절, 6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동물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모든 약속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다음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을 정원영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며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분노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적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진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방적 약속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을 김경석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깨트려버린 십계명 돌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절을 읽어보시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돌판을 다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만들라라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주심으로 끝까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음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번 질문을 정원영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깨어져야 마땅한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유지하시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처벌받아 마땅한 존재들을 향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결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주신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에 대한 합당한
징계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심판과 그 징계가 언약이 깨어지기까지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 담기에 있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담기를 읽으셨다면 적용하기로 넘어가서 한 주 동안 배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와 가정, 교회와 국가의 죄에 대해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 하셨다면 적용 및 숙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실천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크게 느낀 때가 언제인지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샘터원과 함께 샘터에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샘터 모임을 끝으로 방학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름방학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후반기 샘터 모임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샬롬!